기도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강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여 조금은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나 삶의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의 상황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회에 세워진 여러 많은 문제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21페이지에 있는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 집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오늘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모든 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안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귀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아마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나만 피한 것이 오는 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합니다. 아멘. 유턴이라는 제목으로 강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은 가운데 한 20년의 시간을 거쳐가며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목적에 알맞게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그로부터 한 60여 년이 지난 그 시기에 두 번째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인도해오는 이제 에스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주제로서 우리들이 살펴봤던 것은 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들이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배웠다면 오늘은 또 어떤 것을 7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회복했으면 좋겠는가를 이야기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0년 만에 이제 또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80년 만에 이제 2차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을 인도했던 에스라가 처음 목격했던 것은 너무나도 참혹하게도 참담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통혼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스라의 반응은 어땠나요? 에스라는 참고로 에스라가 이곳으로 돌아온 이유는 7장 10절에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해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았네 라는 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듣게 되어지는 것은 얘네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대. 성전이 지어진 지 60년이나 되어졌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대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나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도 아리따운 외국 여인이 만나주세요 하면 네, 만나줄 용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지금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것 이상의 것이죠. 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들의 미신적인 행동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행동들이 더럽다고 이야기하시는 행동들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부터 출애굽하게 하실 때부터 이것을 법으로 지정하셔서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나쁜 영향을 너무나도 빠르게 흡수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도 사사시대나 물론 출애굽 시대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왕정 시대에 와서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우리들이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극약 처방을 하셨는지에 대해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대로 세상에 복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잘 수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울타리를 쳐놓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말이죠.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 이러한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 부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쳐두신 그 울타리를 부셔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는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어떻게 되었죠? 흩어졌어요. 흩어졌다는 의미는 다른 나라로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미 살펴봤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마치 이제 곧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게 될 그 날파리들이 불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마치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그 모습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로 인하여서 에스라는 낙심하죠. 그리고 답답해서 이제 여기서 기가 막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강하게 받아지게 되어지는 이 표현입니다. 기가 막혀 앉으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했던 행동은 백성들에게 나와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10장 1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이야기를 살펴보면 속옷과 겉옷이 찍힌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라고 되어 있고, 10장 1절에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전 앞에서 옷이 다 뜯겨진 채, 그런 머리털과 수염이 다 뜯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들이 마치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역사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교훈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혼도 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더럽다고 이야기하시는 이방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서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이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에스라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에스라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심지어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이혼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혼하는 행위는 나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그래서 성경이 이혼을 장려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 사건이 나오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통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와야 돼요. 선한 영향력으로 상대방을 이끌어 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를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엔 이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던 이유는 에스라가 아직 말씀을 안 가르쳐 줬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배우기를 결심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결심한 대로 잘 준비되어졌다면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온 땅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선 그 상황이 준비되어질 동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거리를 두기, 요즘에 거리두기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죄와의 거리두기를 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아멘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 선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입니다. 우리가 죄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흥분된 상태로 과열된 상태로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은 요약하자면 요거입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으로 끌려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도 그 세상에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점점 타락해져만 가는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게 오히려 재밌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점점 길어졌죠. 점점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결국엔 그것들은 사라져버리게 될 영광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삶은 결국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악과 거리두기 하는 죄와 거리두기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때의 상황도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도 먹먹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 시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을,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죄와는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인,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앞에 덕이 되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사하며 한 주 가운데도 낙심치 않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맡기신 사역들을 또한 학업의 과정들을 또한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짐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